오늘은 가정의 달,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가정 생활을 다 다루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들의 강점이 무엇이었을까? 그들과 그들 가정이 그리고 그 후대에게 미쳐졌던 가장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멘토였던 한국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목사님, 그 사모님이 기억이 납니다. 60년대에 한참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지역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제에 순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이 아가씨들이 나도 저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시집가지 않고 바치리라 그런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 목사님 사모님도 내가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꾸 선을 보라고 그러니까 몇 군데 퇴짜를 놨다가 마침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생이고 폐병 환자였어요. 저 남자한테 내가 결혼을 하면 얼마 못 살다가 죽을 것이니까 과부가 돼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그때 당시는 폐결핵이면 고침받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혼을 하니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봐드려서 70살이 넘도록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였든 선교사였든 성도들이었든 간에 부부가 같이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풍파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은 황혼 이혼을 많이 하는데 젊어서 여자분들이 참다가 이제는 나도 자유야. 그래가지고 나 나름대로 살다 하자 하고 50대 후반 60대 어떤 분은 70대에 이르러서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유 얻었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어느 날 기자가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무슨 귀한 그런 자료를 얻을까 그렇게 하고 와서 사모님 빌리그람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과 사시면서 어땠습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은 심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라는 사람들은요,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싫어한지 여자가 좋아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반면에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나름대로는 섬세하다고 하는데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한다는 거 참 험산 줄령이 많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저건 나의 아내야, 나의 남편이야, 그리고 내 자녀야,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 못 가요. 사랑도 얼마 못 가고 관심도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주신 것은,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맺어지게 한 것이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남편 아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같이 하기 위해서 늘 같이 있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럴 수 있도록 배필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준 선교회 동역자, 구역 동역자, 교인 전체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인연을 끊고 싶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셔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때로는 나를 가르치고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을 원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50년, 60년, 70년을 부부가 된 사람들 보세요. 힘들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참 귀한 일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더더욱 호세야, 주님의 제자들이기까지 다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호세아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고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냥 그를 다독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죽을 지경이지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의 끈을 호세아가 놓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30년 동안은 가정을 잘 가정에서 살고 또 동생들과 어머니를 잘 케어한 것 같더니 딱 공생애가 이르니까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기, 얼마나 위험한 소식 들리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내 아들을 또 형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머니가 왔어요. 선생님의 동생들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의미에서 아이고 예수님도 가정을 버렸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48절, 자 48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때로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피를 나누고 또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주신 거고, 그리고 더 넓게는 뭐예요? 같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나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나 큰 의미의 가족은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내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피를 나누고 한 가정에 살고 있는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우리는 여기서 소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그러면
가족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가족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가족이란 의미를 봤을 때 참으로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다. 내 형제들에게 소명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을 주셨다. 이것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가정의 달에 그냥 축하하는 것으로, 꽃 주고 식사하는 것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내고 말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주여, 우리의 가족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족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족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짤막한 현실에서 잘 사냐 못 사냐 그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님 알게 하시고 이 소명으로 이 가정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아버지여, 내가 할 사명이 큽니다. 내가 해야 할 큰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운데 다음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모든 말씀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홀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와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레는, 그 당시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동역자입니다. 같이 떠났습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만 보고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믿기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딴 길로 셀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를 아브라함 곁에서 떼놓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동역자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여자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로 향합니다. 하갈로 향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고 사라를 아브라함 곁으로 다시 동역자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됩니다. 동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일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연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두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새 힘을 얻어
그러므로 이런 단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일 뿐만 아니라 또 가정 같은 구역, 가정 같은 성교회,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동역자를 붙여준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동역할 사람을 붙여준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최고의 재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을 통괄적으로 봤을 때 딱 하나 잡아야 할, 그들의 가정에서 꼭 있었던 일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감동 주신 대로 하나씩, 아니면 둘씩, 아니면 셋씩 여러분들에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결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본을? 결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구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로부터 참된 믿음이, 그리고 복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에게 무엇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했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으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자, 보세요. 다른 것 아니라 결단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31절, 1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거류하다가 그의 나이 205세 때 죽을 때까지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장에는 갑자기 데라를 놔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들과의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데라를 불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자 데라를 놔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불렀느냐?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느냐? 70세 때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라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45세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었느냐?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난 거예요. 왜요? 하란에서 나오라 나오라, 가나안으로 가야 할 네 목적지다, 그렇게 데라에게 얘기했지만 데라는 떠날 줄을 모릅니다. 좋았던 모양이에요. 여기 베이에리아처럼 좋아서 공기도 좋아요, 뭐 살기 좋아요, 그러고는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놔두시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예스, 아멘 하고 하란을 떠난 거예요. 결단,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 야,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요. 따라 하십시다. 결단하자. 결단하자. 우리 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담배 끊을 때 몇 번 쑤셔박죠. 끝내리라, 끝내리라. 끊어지든가요? 무지하게 수고와 고통 끝에 어떤 날 결단이 올 때 싹 끊는 거예요. 매우 힘듭니다. 결단은 그와 같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감히 도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소서.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소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게도냐 빌립보성의 교회가 쓰게 된 것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거의 한 8, 90%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제가 몇 시간 강조하지만 기도해야지. 결단 안 하신 분 있어요? 아니, 결심 안 하신 분 있어요? 근데 결단 못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 안 와요. 내 영혼이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 안 하신 분 있어요? 다 연말에 결심하고 연초에 결심하고 때때로 결심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결단이 안 돼요.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네 발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일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도 더 안 나와. 이것은 제가 깨닫는 게 역으로도 안 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게 되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왜 안 일어나느냐? 왜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공백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다 늙어서 은퇴한 강 목사를 이 단에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세운 줄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 땜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까지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냐? 제 마음속에 있는 불이, 제 마음속에 있는 끊짐 없는 하나님의 외침이 제 마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데, 문제는 준비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너무나 해이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내가 차마 말하지 않아.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 내 영적 진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놔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있느냐?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를 가만히 여러분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거냐?
어느 때까지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 것이냐? 내 눈에 눈물이 언제부터 말랐으며 내 감정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느끼는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닫혀져서 언제부터 내가 세상 말과 인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감정에 따라 의논에 따라 살았던가? 경험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도록 내 손에 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주의 임재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한없이 풍성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물결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세상이 아니구나, 내 삶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축복이 얼마나 무궁하구나 라고 하는 성화를 거기에서 더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과 가슴과 내 온 몸을 잠기는 영화의 역사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발목에서 찰싹거리지를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청빙위원회가, 결단하는 사람들이 직원회가,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선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은 다시 지펴집니다. 그런 분들이 이 결단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들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그리고 실수도 있었고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결단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외길도 있을 수 있어요.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결단하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실수 많았지, 부족함 많았지, 그래도 마침내 우리가 천국 왔네, 그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 아브라함에게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결단은요, 100세 얻은 아들을 세상의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울어도 죽어도 참아도 못할 이 일을 결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결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결단하고 가는 아브라함. 주여, 변덕 많은 나에게 이 결단의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변덕 많은 나에게 이 결단의 은혜를 주소서. 안 하는 분이 40%인데 시작. 변덕 많은 나에게 이 결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자라나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쪽으로 자꾸 바꾸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삭은 알았습니다. 눈치가 있어 알았습니다. 제단 위에 딱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묶어서 이제 그를 죽여야 되니까 묶을 때 이삭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이왕 나를 잡아 제물로 드릴 바에는 꼭 묶어서 꼼싹 탈삭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건 배우의 스토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이삭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한 거죠.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하지만은 무엇이 온전한 순종인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을 바꾸면 죽도록 순종하라.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이삭이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살면서 자꾸 옮겨 다녀야 되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처음에는 아주 화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꾸 잘 돼요. 그쪽은 우물을 파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우물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팠다 하면, 이삭이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고는 이삭이 우물을 뺐습니다. 또 파면 또 뺐습니다. 또 파면 또 뺐어. 그래도 이삭은 자꾸 내주었습니다. 가져. 자꾸 내주었습니다. 자꾸 내주어. 자꾸 내주었다니까. 안 돼, 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들이 화친하자. 그리고는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여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이삭, 양보하는 이삭. 여러분, 우리 다 놓고 갑니다. 내 것이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물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신도 그래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저는 어느 날 패스보드를 바꾸려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코스코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내 얼굴이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 나 맞아? 나하고 이렇게 같이 생긴 거야? 맞대. 나는 아닌 것 같고 항상 나를 쳐다보는 집사람은 맞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죄송스러운 것은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은 꼭 거시기에 누워있는 사람 같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꼭 거시기에 누워있는 사람 같아. 와. 그러면서 사진을 쳐다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사진 안 찍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옆에 안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젊은이들이요 웃습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당신들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경험을 아직 못하고 있어. 그러나 할 거야.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속으로는 건강 같고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병이 없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모습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내 속에 자존심은 차 있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이기주의고.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들여다보고, 야, 사진만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네가 부리는 고집, 독선, 자존심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움켜쥘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 사람 앞에는 양보. 마침내 그를 겁으로 쓰시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미리서부터 알았다면, 젊어서부터 알았다면, 좀 더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터인데, 이 못난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희한하게 알게 되니 그것도 감사해야지. 그죠? 그것도 감사해야지. 이삭에게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남은 생애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본을 보였느냐? 순종의 삶을 살아라. 양보의 삶을 살아라. 이때쯤이면 아멘 해야 빨리 끝나자요. 할렐루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양보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언제나 마지막은 좋아. 자, 세 번째 우리가 꼭 적용해야 할 말씀은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였어요? 사모하는. 자, 이삭이 쌍태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항상 장자가 못된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불만이야. 이 불만인 야곱이 이름 그대로 취하는 자, 노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서가 등한히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그냥 아버지를, 눈어오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좋은 음식 준비해가지고 와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쫓겨났어. 에서와 같이 살 수가 없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외가댁에 갔는데, 그가 거기 가가지고는 소김의 소생 야곱이 소김의 대부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 14년 동안 완전히 두 딸들을 가지고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치략, 야곱의 근면, 야곱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싹 라반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년이 다 되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거부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오는데 에서가 두려워요. 에서가 역시 자기에 대해서 감정을 악하게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다 하지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꼭 아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사람 관계도 은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때가 됐지 않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풀어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이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잡고 축복해 주셔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놔라 안 됩니다. 축복해 주셔서.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그리고는 환도뼈를 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하고 신이 된 거예요. 다리를 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 그 다음의 스토리는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런 몹쓸 인간의 간교함이 우리 주님께서 싹 하나님께서 고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얻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둥들이 다 된 거예요. 12지파.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 결단의 본, 이삭은 순종의 본. 그러나 야곱은 꼭 나보다 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결사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사모할 때 말이에요, 그 영혼에 만족한 은혜를 주셔서 고쳐서 쓰신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모하는 영혼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9절을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할렐루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야곱은 그 생을 살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릴 때 만족한 은혜를 주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은혜를 나와 내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주여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이 순종의 삶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심령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에 만족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